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저는 오늘 딱 10분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2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산 자들의 소망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설교 끝. 기독교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도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게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 생뿐이면 여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미련한 자고 가장 무지한 자고 가장 불쌍한 자가 납니다. 역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신바람 나고 즐거운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자녀란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고 언제 죽어도 불안하지 않은 천국을 꿈꾸며 사는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늘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와 나귀에게 동시에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소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고 나귀는 꾀를 부린대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둘이 붙여서 멍에를 매면 소는 가려고 하는데 나귀는 안 가려고 하니까 둘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내 안에 내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없다면 인간적인 요식행위와 부활의 감격이 충돌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식을 내가 믿습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쫙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일단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저희와 함께 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들은 처음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시체가 되어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달려가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그 엄청난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무덤의 문을 어떻게 열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자들의 수는 숫자에 세지도 않을 만큼 여자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이제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여자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지금은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해요.
남자들보다 훨씬 강한 시대를 살고 더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50 넘은 남편들은 집에 오기만 하면 엄마 있어? 그것밖에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를 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고 그들의 염려 걱정과는 관계없이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여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빛나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너희들은 기억하니? 그때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니?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들은 절망, 좌절 그리고 두려움, 공포에 살았던 이 여자들이 가슴을 활짝 열고 기쁨, 감동, 감격, 환희, 환호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자들은 이미 흥분하고 감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경험한 여자들, 부활의 사실을 기억한 여자들,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린 여자들은 부활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 감격, 감동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격 조건을 안 세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 12제자를 부를 때 4년제 대학을 상위과에 졸업하고 또 리더십 훈련의 유경력자이며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12명을 뽑겠다 하고 골랐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행할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제자들을 뽑았나 봤더니 복음의 열정, 천국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만 뽑은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텐데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을 12제자로 뽑더란 말이에요. 학벌, 경력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망, 열정,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12제자가 돼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대단하고 아니면 역으로 부활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항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짠 하고 나타나서 다 기절시켜버릴 줄 알았더니 아주 미미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더라는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내가 가장 먼저 경험하고 그 환호와 감동 속에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여자들처럼 먼저 신앙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고 먼저 도전하고 먼저 시도하고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이 나쁜 놈의 선장 이놈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바람에 얘들은 말만 듣고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만약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배 위로 올라와라, 물이 차지 않는 곳으로 지금 올라와라, 탈출해라. 그럼 서로가 노력하고 동원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것이고 차라리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공격적인 믿음, 공격적인 도전, 그리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시도하고 먼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도자가 나오고 가장 많이 순교자가 나온 데가 이북은 평안도고 남한은 전라도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평안도나 전라도는 가장 버림받았던 지역, 많은 유배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멸시받았던 지역이 평안도와 전라도였대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를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먼저 가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감격을 함께 느끼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함께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왜 이렇게 코가 오똑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예쁘게 안 태어났고, 나는 피부도 뽀얗지 않고, 지금 그래서 다 예쁘게 얼굴을 바꿔요. 근데 얼굴을 바꾸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예쁜 얼굴은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갸름해야 되고, 눈꺼풀에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쌍꺼풀이 싹 져야 되고, 얼굴이 하얘야 되고, 맞죠? 그러면 정말 예쁜 얼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얼굴은 지금 가만히 보면 다 서양 사람 얼굴이에요. 맞죠? 여러분, 요즘 걸그룹들 보면요, 얼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매만 되면 얼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몇 천만 원만 들이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은 코가 높지 않고 눈꺼풀에 쌍꺼풀보다는 기름기가 많이 껴있고 얼굴이 도톰하고 동그랄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몽골 민족이에요. 몽골 민족은 되게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추웠기 때문에 그 추위를 이기려면 얼굴에 지방이 많아야 돼. 얼굴에 지방이 많아야 되고, 코가 튀어나오면 코 잘라져. 코가 잘라지니까 코가 좀 들어가야 되고, 눈도 뜨고 살아야 되니까 눈을 뜨려면 여기에 지방이 많아서 추위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추위를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갑자기 이 지구가 추워지면요, 유일하게 살 사람들, 우리는 잘 살아요. 쌍꺼풀 수술 안 한 사람 더 오래 살지 몰라요. 이 안에 지방이 더 많은 사람들, 눈도 뜨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두툼하고 지방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추운데도 얼굴 내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꺼풀도 없고 이 살도 별로 없어서, 생각해봐요. 외국 사람들은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막 한여름에도 태양에다 막 태워야 된다고요. 막 끄실러도 그 사람들은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피부가 이쁜지 살짝만 뜨거운 데 갖다 놔도 디어.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우리 민족답게 만들었겠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겠구나.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예쁜 것도 은혜, 얼굴 두툼한 것도 은혜, 눈가에 지방이 많은 것도 은혜, 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 이렇게 못생겼을까, 120개 생겼을까? 옆 사람 악수하면서 잘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쁨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꾸 편하고 쉽고 좋고 요것만 느끼려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가장 추운 데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제 펭귄. 이 황제 펭귄은 가장 추운 곳에서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고 있는 게 황제 펭귄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요, 보통의 짐승들이나 새들이 더위 추우면 이제 철새가 돼서 더위를 따라 가잖아요.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는데 황제 펭귄은 유일하게 추운 데로 더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알도 자기 발 위에 낳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화를 시키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적이 없어진대. 천적. 영하 40도, 영하 50도가 모든 천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펭귄들은 지들만 있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단적인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 혹 있다면 그 고난을 넘어본 그 모든 삶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씻으신 것이고 부활은 소망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장학봉, 머리카락 몇십만, 몇만, 몇천 개, 눈썹 몇 개, 마음속에 지은 모든 죄 수십만 개, 그래서 사형에 처함. 그랬더니 사형을 막 집행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잠깐, 그 모든 죄는 내가 감당하겠음. 그리고 주님이 다 찢겨 죽으시고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면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장학봉 목사의 죄는 해결되었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뚝뚝 떨어지며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죄책감, 죄의식, 미안함, 어쩔 줄 모르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씻음에 대한 환호와 부활에 대한 감격이 함께 있어서 우리는 죄 씻음에 대한 기쁨, 부활의 감사를 날마다 느끼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전에 어떤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애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10장씩 백지를 나눠주면서 얘들아, 앞으로 너네 욕하지 마라. 욕하는 아이들을 보면 종이를 하나씩 뺏어라. 그래서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네가 욕을 안 하고 욕하는 아이 욕을 제일 많이 뺏어오면 내가 상금을 주겠고, 종이를 다 뺏기면 10대 매를 때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40장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5장 남기도 하고, 근데 어떤 한 아이가 한 장도 안 남은 거예요. 한 장도 안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불러다가 이제 약속대로 매를 댑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를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획 돌아서서 무릎을 딱 꿇고 잘못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 때리던 선생님이 펑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나는 너를 정말 기대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근데 어떻게 너는 한 장도 안 남았니? 그러고 났는데 그렇게 아팠던 매가 딱 다시 돌아서 저를 다시 때려주세요. 그리고 7대를 더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 이런 약속을 했대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정말 욕 안 하고 선생님이 기대하는 아이보다 더 훌륭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붙잡고 막 울었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태기 교수예요. 정태기 교수.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 주시면서 지금 기대가 뭘까요? 부활의 기쁨도 나누고 부활의 감격도 나누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주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꼭 품에 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음에 대하여 오히려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돼서
이 여인들처럼 기뻐하고 환호하고 부활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며 뛸 듯이 날마다 즐거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